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죽은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아멘. 그 영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을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바르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마음껏 뛰어놀 수는 없지만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 팔복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5가지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가르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설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윤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설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에서 윤리적 행동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윤리적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아도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그런 선한 행실, 즉 올바른 윤리적 행동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행동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윤리적인 올바른 행동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더 먼저 강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존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왜 행동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길 원하셨을까요? 왜 이 행동, doing보다 어떤 존재, being을 더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올바른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행동보다 앞서서 이 존재를 먼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 팔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수많은 어떤 것들 중에서 왜 이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비유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소금과 빛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소금에 대한 특징을 보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때 꼭 필요한 조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과 같은 제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소금의 특징은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은 어떤 개인적인 결함과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개인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부패로 인해서, 구조적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또 불균형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런 범죄와 사건, 사고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을 투기한다던가 돈으로 인한 이제 원한을 갚는 범행을 저지른다던가 어떤 도둑질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물론 그 개인들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구조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소금은 이 음식이 부패할 때 같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사회가 부패할 때 같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막아주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빛의 특징은 바로 어둠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곳도 빛을 비추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곳은 밝아지게 됩니다. 어둠이라는 존재는 절대 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생기는 순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빛의 특징은 바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빛을 필요로 하고 그 빛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빛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죠.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바로 3일 동안 그 땅 가운데 이제 흑암이 가득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했을 때 단 하나의 빛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마도 많은 생물들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생물들이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어둠과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이고 또 그들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그리고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실험 카메라를 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채널이 이제 ODG, 영어로 이제 ODG라는 그런 이제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채널은 막 그냥 웃기고 재밌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생각할 것을 많게 만들어주는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이 채널에서는 주로 이제 그 아이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 카메라를 많이 합니다.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채널에서 한 번은
부족함을 느껴본 적 있니? 라는 제목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제 8살짜리 아이들 몇 명을 모아두고 또 14살짜리 아이들을 몇 명을 모아두고 한 명씩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PD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금수저, 흙수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8살짜리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들어본 적 없다고, 처음 들어본다고, 그게 뭐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14살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본 적이 있다, 알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14살짜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금수저, 흙수저가 뭐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금수저는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플렉스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흙수저는 어떤 사람인가? 운이 좋지 않아서 안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뜻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PD가 그러면 너희들은 어느 쪽인 것 같아? 금수저인 것 같아? 흙수저인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 다 중간, 아니면 보통, 아니면 동수저, 뭐 흙수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면은 언제 그런 것들을 느꼈어? 왜 너희가 이제 그 흙수저, 동수저, 보통수저라고 느꼈어? 라고 이제 묻자 친구들이 대부분 친구 집에 갔을 때, 집을 보았을 때, 우리 집보다 넓고 우리 집보다 비싼 집에 살고 우리 집보다 좋은 집에 살고 또 방도 많고 막 복층으로 돼 있고 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기를 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친구들이 뭔가 비싼 물건들, 뭐 맥이나 아이폰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 용돈을 보았을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동수저구나, 나는 금수저가 아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8살 아이들에게로 돌아왔어요. 그 8살 아이들에게 너는 부족함을 느껴본 적 있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모든 친구들이 다 아니요,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들이 다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 집이 있으니까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금수저인 것 같나요? 아니면은 뭐 은수저, 동수저, 뭐 흙수저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 같나요? 아마도 이 14살 아이들보다 조금은 더 비관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였을 때는 참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면서 이제 살아갔는데, 우리는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의 것과 우리의 것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나는 저 친구보다 이게 없으니까 못 사는구나, 아,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 은수저고 동수저고 흙수저였구나, 다른 친구들보다는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자라나면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흙수저라는 평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에 대한 평가로 그치면 되는데, 때론 우리는 우리의 존재까지도 흙수저라는 평가를 내놓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은수저에 불과해.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동수저, 흙수저에 불과해. 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는 것이, 내 존재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병자들이 그곳에 왔겠지만 병자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픔으로 인해서 변변치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의 모습과 가지각색의 능력과 가지각색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어떻든 간에, 개인이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재물과 재정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간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었고 또 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한, 동일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고 금수저보다는 은수저다, 또 은수저보다는 흙수저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두고 너희는 성공한 사람이야, 너희는 실패한 사람이야, 저마다 가지각색의 그런 평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가들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고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잘 해내서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때로는 공부를 못해서 돈이 많아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또 이 세상이 부패해져 갈 때 그 썩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폄하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또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다, 가치 없는 존재다, 흙수저와 같은 존재다 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고 폄하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그 귀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소금의 역사가 또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